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책의 주제는 존경이라는 주제의 말씀이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장로인, 특히 이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이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질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국가, 이 세 기관입니다. 이 세 기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초 중에 기초의 기관이고요. 그 외의 모든 기관들은 그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죠. 뭐 동아리, 축구 모임, 뭐 직장, 또 가정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그런 기관들이죠. 가장 근본적인 그 기관은 가정과 교회와 이제 국가인데요. 그런 국가의 이 세 기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운영이 돼야지 이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보시면요, 가정은 이제 부부 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또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부 관계는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가정으로, 성경적인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런 부모들을 자녀들은 공경하고, 이런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또 자녀들은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렇게 그 믿음은 그 후손에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가 잡혀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경제력이 있거나 또 아내나 자식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창조 질서 가운데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장의 권위라는 것은 경제력이나 힘이나 사회적 지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아내와 자녀에게 가르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아무래도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하고 있죠. 가정, 국가보다 이 교회에 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한 구절 찾아서 보시면 이 지도자의 자격, 그러니까 그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즉 감독, 한 교회의 지도자는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잘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고 또 믿지 않는 불신 사회 가운데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고 교인들에게 진리를 잘 가르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디도서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 참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중에 본문 베드로 5장 앞구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의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 자, 그런 본받고 싶은 지도자의 모습. 이 원리가 어떠냐면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참 아내를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잡혀갈 것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모습대로 잘 갖추어진다면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적용이 되는 거죠.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교회의 지도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대통령인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려면 마땅히 장로는 그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앞에 제가 열거에서 같이 읽은 것처럼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을 그런 마땅히 갖추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그 장로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국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고집사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참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 맞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위정자는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백성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요.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엄격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라의 약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백성들이 왜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스림을 기꺼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선정을 베푸는 왕이 있다면요, 그 백성들은 기꺼이 그 앞에서 순종하고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그러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평안한 삶을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가 잡혀있는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국가가 다 동일한 원리 속에 있다는 거죠. 우선은 앞에 서 있는 자가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며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다스린다면 그런 지도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와 백성과 그 성도들은 그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기관이 그렇게 제대로만 작동을 한다면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사실은 그 가장 근본적인 기관은 가정이죠. 가정에서 다 파생된 거죠. 사실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고 있는데요.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 인간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인간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5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퀴즈. 뭐라고요? 크게. 5계명이 뭐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앞에 제가 말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다 이 10계명 중에 5계명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계명의 내용이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요. 소위 이제 윗사람에 대한 공경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지 않지만 이 성경을 기초로 만든 많은 문답서들이 있습니다. 교리 문답서들인데 그 문답서들이 그런 것들을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뭐 효를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한국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부모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 그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폭력적인 그런 가장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기는 것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한 권위를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약 시대의 부모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경외하라 라고까지 이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죠. 그러나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19장 여러분 보시면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제가 적어놨나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부모를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건 레위기가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성경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질까? 어떻게 예배하면 거룩해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굉장히 거룩과는 거리가 먼 얘기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말의 권위가 엄청나서 그 앞에서 자녀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좀 심한 말 같지만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1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주 샘플로 삼은 거죠. 패역한 그 자녀들, 방탕한 자녀들, 부모 말을 거역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그 부모가 아니라 그 집단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벌을 가하는 그런 장면들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일을 통해서 각성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분명한 그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이 정말 경애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벌벌 떨고 뭐 두려움 가운데 쩔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막 폭력적이면 그렇게 되겠죠. 부모가 그 부모님 저 아버님을 만나면 막 치가 떨리고 두렵고 이런 느낌이 아니죠. 그럼 친절하고 자상하다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친절하고 자상하기 때문에 막 머리 상투를 잡고 그야말로 머리 위 꼭대기 서가지고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라고 하는 대하는 이런 세태를 반영해서 너무 자상하고 친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참 경외라는 단어의 진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참 자유를 주셨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참 자유를 주셨지만 어떤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분명한 선들을 주셨는데 그 절대적인 균형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이제 경외라고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교회 또 국가에게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어져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5계명을 잘 지킨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태도가 가정 안에서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교회에서도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또 이 국가 제도 안에서 법을 잘 따르고 지키고 지도자를 존경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아주 폭력적인 가장, 네로와 같은 폭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그 말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런 원리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나 교회 지도자나 또 국가의 지도자나 마찬가지죠.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지도자가 마찬가지인데 다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적 올리는 게 중요해? 가서 공부해. 이렇게 부모가 얘기한다면 그 말을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우선되는 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교회 지도자인 목사가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겠네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많은 목사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에 순종하라. 자기 말에 아주 복종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막 쥐어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폭력을 이제 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기도 하고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상파에서 한 번씩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사람을 확 압도해버리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 성경이 가장 우선적인 법이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이제 목사이고 이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이 맞다면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되죠. 또 목사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려면 앞에서 열거한 교회 지도자로서의 가져야 될 인격과 성품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떨 때는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런 지도자와 그런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만남, 그런 가장과 그런 자녀들의 만남, 굉장히 선한 지도자와 교회 국가 지도자와 그런 백성들의 만남,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가려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윗대가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잘 몰라요. 가장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제게는 성경적인 모델이 있었죠. 아브라함. 그도 그 윗대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 시작하게 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셨죠. 제 성경이 제 모델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제 모델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죠. 선순환으로 가려면 누구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가의 지도자들 한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그러나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정신을 차려서 투표를 해야 되고요. 저는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도자의 덕목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대요리 문답에서도요, 130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0문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윗사람들의 죄들은 무엇인가? 자, 윗사람들이 죄가 있단 말이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윗사람들의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들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함과 불법하거나 아랫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함과 악한 일을 권고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며 낙심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부지하여 잘못된 일, 유혹, 위험에 그들을 노출시키거나 내버려 둠이며 그들을 격동하여 격분케 함이며 혹은 불공평, 무분별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어떤 모양이로든지 그들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깎는 일이다. 자, 윗사람들의 죄가 정말 많죠. 그것은 결국 뭐냐? 권위를 깎는 일. 권위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깎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가장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잘못했다는 것은 내 자신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에 대해서 자기가 깎아먹은 일이다. 아주 그 맡은 자의 책임은 더 크다는 것, 앞에 쓴 자의 책임은 더 크다는 것을 각성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식으로 변명하기 일쑤죠. 그러니까 부모라면 부모로서 자기 자신의 자격이 있는가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죠. 교회는 교회 지도자로서 이런 내용들, 윗사람이 지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국가의 지도자라면 반드시 그가 그렇게 합당한 지도자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본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가 되려고 군대 제대하고 전역하고 바로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교육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저는 캐나다 오기 전까지 그 한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한 분하고만 사역을 한 거죠. 그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다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들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목사님은 너무나 존경할 만한,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듯한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저는 그 권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저 교역자니까 저 뒤에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제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캐나다 와서 딱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선순환 구조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부족함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제가 찾아보면서 좀 위로받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5계명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나의 부모님,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도자 위치도 서 있고 어떨 때는 이제 팔로 위치도 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양쪽 면을 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또 내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윗분에 대해서는 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을 것을,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대목이잖아요. 저분도 연약한 인간이시지. 그분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는 바가 있겠지. 저분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겠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저분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리자로 세우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가장, 교회 지도자, 또 국가 지도자, 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함으로 그 지도자가 제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대한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이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도나 이제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뭐 어떤 법이든지 법적인 조문 이것이 딱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최소한으로 담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떤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동하고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법은 너무 쉬운 법이 될 것입니다. 이 규칙은 너무 쉬운 규칙이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도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한다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게 아니죠. 자신이 그 부족함을 알고 있다면 또 아래 사람도 스스로가 정말 100%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따르기를 원한다면 대리자로 주신 부모와 교회 지도자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서로 그런 겸손함이 있다면 이것은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질서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은 우리에게는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 지도자든 그렇지 않는 팔로워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서로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껴안고 싶은,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삶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더 질서정연하게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쁘게 감사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질서, 정연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수 산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또 그 은혜가 서로 공유되고 더 확대되고 또 그것이 더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